산마카비 3일 필로파토르는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 안티오쿠스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병과 기병을 포함한 모든 군대에 명령을 내리고 누이 아르시노에를 데리고 가까운 지역으로 행진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지지자들이 진을 쳤던 라피아. 그러나 어떤 테오도투스는 자신이 고안한 음모를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이전에 그에게 지급된 프톨레마이오스의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밤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장막으로 건너가 그를 죽이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러나 디의 아들로 알려진 디는 나중에 자신의 종교를 바꾸고 조상의 전통에서 배교한 유대인 태생으로 왕을 데리고 가서 어떤 하찮은 사람이 천막에서 자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을 위해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상황이 오히려 안티오쿠스에게 유리해졌을 때 아르시노에는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군대에 갔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모두 흐트러져 있었고 그들에게 자신과 자녀와 아내를 용감하게 보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이 전투에서 이기면 그들에게 각각 금 2미나를 주라. 이에 적군이 괴멸되고 포로들도 많이 잡혔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음모를 좌절시켰으므로 인근 도시를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인클로저에 선물을 부여함으로써 그는 신하들의 사기를 강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회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무난하고 환영의 선물을 가져오며 일어난 일을 축하하게 하였으므로 바울은 속히 그들을 방문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성소에 합당한 일을 행하니라. 그런 다음 그 장소에 들어가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은 후 그가 성전의 질서를 기이히 여겨 지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더라. 저희가 말하되 이는 동족이나 모든 제사장 외에는 만물 위에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음이라. 그의 왕은 결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신 후에도 그는 자기가 들어가야 할 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저 사람들이 빼앗길지라도 나는 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다른 모든 성전에 들어가실 때 왜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 자체를 기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경솔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어찌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사제들은 예복을 차려입고 엎드려 지고하신 하나님께 현 상황을 도와주시고 이 악한 계획의 폭력을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곡과 눈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동요하여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 갇혔던 처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달려나가 자기 머리털에 먼지를 뿌리고 탄식과 통곡으로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에 혼인 준비를 한 여자들은 혼인할 준비가 된 신방을 버리고 적절한 단정함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시내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유모가 갓난아기까지 여기저기 버리고 더러는 집에 더러는 거리에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극히 높은 성전에 모여 있더라. 왕이 모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간청은 다양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대담함은 그의 계획의 완성이나 의도한 목적의 성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조상의 법을 위해 무기를 들고 용감하게 죽으라고 소리쳤고 성소에 상당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노인들과 장로들에게 간신히 제지를 받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자세로 강구했습니다. 한편 무리는 전과 같이 기도를 하고 왕의 곁에 있는 장로들은 왕의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서 돌이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니라. 그러나 그는 거만하여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앞서 말한 계획을 결론짓기로 결심하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백성과 함께 돌이켜 이 불법하고 교만한 행위를 간과하지 말고 현재의 환난 중에서 자기를 보호할 전능하신 자에게 간구하기를 원하더라. 군중의 계속적이고 격렬하며 일치된 외침은 엄청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성벽과 온 땅이 메아리치는 것 같으니 이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곳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이미로라. 3위. 그때의 대제사장 시몬이 성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단정히 손을 펴서 이렇게 기도하여 저주여 만물의 주제시요 하늘의 왕이시요 만민 중에
거룩하신 이시여 거룩하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며 전능하신 이여 경건치 아니하고 망령된 자가 그 간사함과 권능으로 교만하여 위로운 통치자이시며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한 자를 심판하시는도다. 전에 불의를 행한 자들을 멸하셨으니 그 중에는 자기의 강함과 담대함을 믿은 거인들도 한량 없는 홍수로 멸하셨나이다. 오만하게 행하며 악행하기로 소문난 소돔 사람들을 주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멸하셨나이다. 후일에 올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나이다. 주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에게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심으로 주의 큰 권능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가 병거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뒤쫓을 때에 주께서 그를 바다 깊은 곳에서 이기게 하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평안히 건져내셨나이다. 그들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보고 전능하신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왕이여 주께서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성을 택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을 거룩하게 하셨으나 주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당신의 장엄한 나타나심으로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을 때 당신의 크고 존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견고한 기초를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경우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곤욕을 당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도와 큰 환난에서 건지셨나이다. 거룩하신 왕이여 이제 보옵소서. 우리의 크고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에 짓눌려 우리의 적들에게 그리고 무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때 이 대담하고 불경한 자가 주의 영화로운 이름에 바쳐진 지상의 성소를 범하려 합니다. 주의 거처는 하늘 중의 하늘이라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의 영광을 베푸심으로 이곳을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람들의 더러움을 인하여 우리를 징벌하지 말며 이 모독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옵소서. 두렵건대 범죄자들이 그분을 자랑하며 자기 혀의 오만을 기뻐하여 우리가 밟았도다. 성소의 집은 공격적인 집들처럼 짓밟힐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없애주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속히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심령이 상한 자의 입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소서. 그러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곧 만유의 처음 아버지시요 만유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정당한 간구를 듣고 오만하고 담대히 자기를 높인 자를 채찍질하고 그를 이리저리 흔드니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으니 그가 힘없이 땅에 엎드러짐에 팔다리가 마비되어 말을 못하게 하였으니 의로운 심판을 받아. 그러자 벗들과 경호원들이 그에게 닥친 형벌이 심한 것을 보고 그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급히 그를 끌어내니라. 얼마 후에 그가 나았고 그는 벌을 받았으나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심한 위협을 하며 가니라. 그가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의로운 모든 것에 대해 낯선 술자리 동무들과 동무들의 사주를 받아 악의를 더했습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탕한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대담하게 행동하여 여러 지역에 악평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도 왕의 의도를 열심히 관찰하면서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가 유대 공동체를 모욕할 것을 제안하고 뜰에 있는 망대 위에 돌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며 인두세를 수반하는 등록과 노예의 신분을 강요받게 되며 이에 반대하는 자는 강제로 끌려가 사형에 처해진다. 등록된 사람들은 또한 불에 의해 디오니소스의 담쟁이던 굴 상징으로 그들의 몸에 낙인 찍힐 것이며 그들은 또한 이전에 제한된 지위로 축소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 중에 누구든지 신비에 입문한 자들과 연합하기를 좋아하면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갖게 되리라. 그들의 도시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대가는 미래의 왕과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용기 있는 영으로 단호하게 행동했으며 그들의 종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대가로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은 자신 있게 등록에서 자신을 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희망을 품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유대 민족의 적으로 여기고 그들에게서 공동교제와 상호 도움을 박탈하는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33.
불경권 한 왕이 이 상황을 이해했을 때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모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들이 정리되는 동안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관습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보고를 구실로 그들에게 해를 끼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적대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조에 대한 선의와 확고한 충성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율법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하여 구별을 지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의 선행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단장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숭배와 음식의 차이에 대해 험담을 하며 이 사람들이 왕이나 그의 권위에 충성하지 않고 그의 정부에 적대적이며 크게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보통의 비난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의 그리스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이 사람들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어나고 갑자기 군중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을 도울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했고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큰 공동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 운명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이웃과 친구와 사업 동료들 중 일부는 그들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로 서약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현재 행운을 자랑하고 최고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항상 인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그 모든 지방에 있는 군인들아 무난하노니 평안하노라. 나와 우리 정부는 평안하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정벌할 때에 전투에서 우리와 신들의 고의적인 동맹에 의한 계획. 그리고 우리는 시시리아와 피에 거주하는 국가를 창의 힘으로 통치하지 않고 관대함과 큰 자비로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선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읍에 있는 성전에 많은 세입을 준 후에 예루살렘에도 이르고 그 어리석음을 그치지 아니하는 저 악한 백성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고 올라가니라. 그들은 말로는 우리의 존재를 받아들였지만 행동으로는 진실하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자만심에 사로잡혀 우리를 입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악의를 유지함으로써 열방 중에서 왕과 은인을 무시하고 머리를 숙이고 어떤 행동도 진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에 승리하여 도착했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정당한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은혜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맹을 맺은 것과 처음부터 그들에게 후하게 맡겨진 무수한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그들의 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사면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정규 종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성적인 악의로 이것을 반대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선한 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악에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값진 시민권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말과 침묵으로 그들 중 우리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품은 소수의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악명 높은 생활 방식에 따라 그들은 우리가 곧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은밀히 의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확신하고 나중에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혼란이 닥치면 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반역자로 여기고 우리 뒤에 두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야만적인 적들. 그러므로 우리가 명령하노니 이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보내어 능욕과 가혹한 대우를 하고 쇠고랑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고난을 받게 하라. 적에게 어울리는 확실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이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후에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질서 있고 가장 좋은 상태로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유다인을 보호하는 사람은 노인이나 어린이나 심지어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과 함께 가장 가증한 고문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기꺼이 알리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 사람의 재산과 왕궁에서 2000 드라크마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유태인이 거주하는 곳이 발각되면 접근할 수 없게 만들고 불살라 버릴 것이며 모든 멸성 피조물에게는 영원히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 편지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4. 이 칙령이 내려진 곳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큰 소리로 잔치를 베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원한이 이제 명백히 드러남이러라.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치지 않는 애통과 통곡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그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고 갑자기 그들에게 선포된 예기치 않은 멸망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도시나 거주할 만한 곳이나 그들을 위한 애통과 애통이 가득하지 않은 거리가 어디입니까? 그토록 가혹하고 무자비한 정신으로 그들은 여러 도시의 장군들에 의해 모두 함께 보내졌기 때문에 그들의 비정상적인 형벌을 보고 심지어 그들의 적들 중 일부는 그들의 눈앞에서 공통된 동정의 대상을 인식했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에 반성하고 이 사람들의 가장 비참한 추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나태하고 허리가 굽은 백발에 많은 노인들이 부끄러운 일에 쫓기는 폭력에 이끌려 빠른 속도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막 혼인 생활을 하려고 신방에 들어간 젊은 여자들은 기쁨을 통곡으로 바꾸었고 모략 향기로운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일을 벗고 끌려가 혼인 노래 대신에 애가를 높여 찢겨 이방인의 가혹한 대우로 결박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승선 장소까지 격렬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한창 젊은 때에 화환 대신에 밧줄로 목을 둘렀고 혼인 잔치의 남은 날을 기쁨과 젊음의 흥청망청 대신 애곡으로 보내며 곧 죽음을 목전에 두었느니라. 그들은 야생 동물처럼 배에 실려 쇠로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의 의자에 목이 묶여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발이 깨지지 않는 족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단한 갑판 아래에 갇혔습니다. 전체 항해 동안 반역자. 이 사람들을 스케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오고 왕이 포고한 대로 항해가 끝났을 때 왕은 그들을 도시 앞에 무시무시한 외벽으로 지어진 경마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성읍에서 시골로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명백히 구경하게 하여 그들이 왕의 군대와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식으로든 왕의 회로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시. 이 일이 있은 후에 왕이 유다 동포들이 그 성읍에서 자주 은밀히 나가서 그 형제들의 불행을 통곡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에 차 이 사람들을 처벌의 세부사항을 생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라고 명령했습니다. 온 족속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호적되리니 앞에서 잠깐 언급한 중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가 명령한 학대로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는 하루 사이에 멸절되리라. 그러므로 이 백성의 등록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급히 간절히 하되 비록 완성하지 못하였으나 40일 후에 그쳤더라. 왕이 크게 기뻐하여 자기의 모든 우상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마음이 진리를 떠나 더러워진 입으로 말 못하는 자를 칭찬하며 능히 말 못하는 자를 칭찬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옳지 못한 말을 함. 그러나 미리 말한 기간이 지난 뒤에 서기관들이 왕에게 고하되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 시골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수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인구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 일은 이집트의 모든 장군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아 도피할 방도를 마련하였다고 엄히 위협한 후에 그들이 말하여 그들이 쓰는 종이와 펜이 다 써버린 것을 증명하니 밖으로.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유대인들을 도우시는 분의 불가항력적인 섭리였습니다. 3호. 그때 완전히 융통성 없는 왕은 압도적인 분노와 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끼리를 지키는 헤르몬을 불러서 이튿날 그에게 명하여 500마리의 모든 코끼리에게 유양한 움큼과 섞지 않은 포도주를 듬뿍 취하게 하고 그들을 몰아내게 하고 호화로운 술에 정신이 팔려서 유대인들이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하고 그는 그의 벗들과 특히 유다인들을 적대시하는 군대와 함께 잔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지키는 헤르몬은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유대인을 맡은 종들은 저녁에 나가서 가련한 백성의 손을 결박하고 밤새도록 그들을 계속 가두어 온 민족이 최후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과 억누르기 어려운 음성으로 전능하신 주 곧 모든 권능의 통치자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그들에 대한 악한 음모를 복수로 돌이키시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 준비된 운명. 그래서 그들의 간청이 간절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헤르몬은 무자비한 코끼리에게 약을 먹여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유향으로 배부르게 하였을 때 왕에게 준비한 일을 보고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약간의 잠을 주셨으니 그 은혜는 처음부터 밤낮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활동으로 그는 매우 즐겁고 깊은 잠에 빠져서 그의 무법한 목적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그의 융통성 없는 계획에서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정한 때를 피하였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간구하되 쉽게 화해하시는 이에게 그의 전능한 손의 권능을 교만한 이방인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때가 거의 제10시쯤 되었기 때문에 청첩장을 맡은 사람이 손님들이 모인 것을 보고 왕에게 다가가 그를 쿡 찔렀습니다. 간신히 그를 깨우고 잔치할 시간이 이미 다 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니라. 왕은 이 일을 생각하고 다시 술을 마시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맞은편에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흥청망청 즐기며 이 잔치를 더욱 크게 함으로 이 잔치를 즐겁게 하라 하더라. 얼마 동안 연회가 있은 후에 왕은 헤르몬을 불러 날카롭게 위협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도록 허용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아직 밤인데 자기가 명령한 것을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지적하여 팔라리스보다 더 야만적인 존재에 사로잡힌 왕은 유태인들이 오늘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찬성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자느라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닭이 울자 헤르몬은 짐승들에게 장비를 갖추고 큰 주랑에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군중들은 이 가장 가련한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동이 트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기한이 다 되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비가를 부르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즉시 다시 도우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아직 햇빛이 비추지 아니하였더니 왕이 친구들을 영접할 때에 헤르몬이 와서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며 나오라 청하니라. 그러나 그는 보고를 받고 밖으로 나오라는 이례적인 권유에 충격을 받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일을 마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사라. 이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전에 정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음이더라. 이에 헤르몬과 왕의 모든 친구들이 짐승과 군대가 준비되었음을 말하되 왕이여 왕의 간절한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나 이 말에 그는 압도적인 진노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그의 온 마음이 이 문제에 관하여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나 자녀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나에게 불평할 거리도 주지 않고 내 조상들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충성심. 사실 우리가 공동으로 양육하고 당신의 유용함에서 나오는 애정이 아니었다면 사실 당신은 이것들 대신에 생명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헤르몬은 뜻밖의 위험한 위협을 받아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친구들은 음침하게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모인 사람들을 각자의 직업으로 내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같은 방식으로 파티를 다시 소집하고 손님들에게 축하 행사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헤르몬을 불러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신하들이 그의 마음이 불안정한 것을 이상히 여겨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멸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주의 율례를 취소하시리이까. 그리하여 그 성읍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요동하며 사람이 많아 혼잡하여 항상 약탈을 당할 위험이 있나이다. 왕은 매사에 팔날이 쓰이고 광기로 가득 차서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안에 일어난 마음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지체 없이 짐승의 무릎과 발에 지지겨 또 유대를 치러 가서 불과 창으로 속히 유다를 쳐부수고 그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전을 속히 불사름으로 그 성전을 영원히 만들리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텅 비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과 장교들은 크게 기뻐하며 떠났고 성읍에서 경비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 자신 있게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이제 짐승들이 유향이 섞인 매우 향긋한 포도주에 의해 사실상 미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코끼리 사육사는 새벽 무렵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는 이제 경마장으로 몰려드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왕에게 당면한 문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불경건한 마음을 깊은 분노로 가득 채웠을 때 불굴의 마음과 자신의 눈으로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비참하고 비참한 멸망을 목격하기를 원하면서 짐승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문으로 나가는 코끼리와 그 뒤를 따르는 군대와 무리가 짓밟는 것과 요란하고 요란한 소리를 듣고 먼지가 나는 것을 보고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비참한 서스펜스의 끝 비탄과 신음에 굴복한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며 친척들을 껴안고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 우유를 뽑고 있던 젖가슴. 그뿐 아니라 그들은 전에 하늘로부터 받은 도움을 생각하여 일심으로 땅에 엎드려 아기들을 젖에서 떼고 매우 큰 소리로 외쳐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주께 자기를 나타내사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가 이제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으니. 36. 그때에 그 나라 제사장 중에 유명한 엘르아살이 늙어서 일평생 모든 덕으로 단장한 자라 자기 주위에 있는 장로들을 명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였더라. 큰 권능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자비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 거룩한 야곱의 자손 당신의 성별된 백성을 굽어보소서. 타국 땅에서 타국인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법한 오만함과 자랑스러운 혀로 높임을 받은 이 이집트의 전 통치자 파라오와 병거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 위에 주의 자비의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네립이 그의 무수한 군대로 기뻐하니 그는 이미 창으로 온 천하를 장악하고 주의 거룩한 성을 향하여 들려진 아수르의 포악한 왕이요 여호와여 산산이 부수어 많은 민족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헛된 일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바친 바벨론의 새 동물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구원하시고 맹렬히 타는 풀물을 이슬로 적시고 불꽃으로 그들의 모든 대적을 향하게 하셨나이다. 시기하는 비방으로 사자에게 땅에 던져져 들짐승의 밥이 된 다니엘을 내가 상하지 아니하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였도다. 아버지 요나는 바다에서 태어난 거대한 괴물의 뱃속에서 쇠약해졌으나 아버지께서 지켜보시어온 가족을 무사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오만함을 미워하시고 모든 사람의 보호자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가증하고 무법한 이방인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삶이 포로 생활 중에 불의에 얽매일지라도 주님 어떤 운명을 택하시든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멸망시키소서. 망령된 자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의 멸망을 인하여 허영을 자랑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신 주여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법자들의 무분별한 오만함으로 반역자의 방식으로 생명을 박탈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존귀하신 이시여 야곱 나라를 구원할 권능을 가지신 이여 오늘 이방인들이 주의 무적의 권능을 두려워하여 떨게 하소서. 온 무리의 젖먹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눈물로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음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대로 행하옵소서 하니라. 엘르아살이 기도를 마칠 때의 왕이 경기장에 이르러 짐승들과 그의 군대의 모든 오만함으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니 근처 골짜기까지 울려 퍼지고 군대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에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전능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얼굴을 나타내시고 하늘 문을 여시니 거기서 두려운 모양의 영광스러운 두 천사가 내려오니 유대인 외에는 다 볼 수 없더라. 그들은 적군을 대적하여 적군을 혼란과 공포로 가득 채우고 움직일 수 없는 족쇄로 묶었습니다. 왕도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 음침하고 거만함을 잊었습니다. 그 짐승들은 자기들을 뒤쫓는 군대를 돌아서서 짓밟고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왕이 미리 꾀한 일로 인하여 노가 변하여 측은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가 그 함성을 듣고 그들이 다 멸망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울며 그의 친구들을 위협하여 이르되 너는 반역을 행하고 잔악한 일이 강포한 자보다 더하도다. 또 너의 은인인 나 곧 너는 지금 나라에 유익하지 못한 일을 꾀하여 나라와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도다. 누가 자기 집을 떠나 충성스럽게 우리나라의 성을 지키던 자들을 무분별하게 여기 모았느냐.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선의가 모든 나라와 달랐고 종종 인간의 최악의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무법하게 포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억울한 속박을 풀어라. 그들을 평화롭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당신의 이전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놓아주라. 그는 우리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사를 경고케 하시고 경고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가 이같이 말하며 유대인들이 곧 풀려나 그들이 이제 죽음을 면하였으니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주를 찬양하였더라. 왕이 성읍에 돌아와서 세관장을 불러 명하여 유대인들에게 포도주와 7일 절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라 명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대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모든 기쁨, 이에 수치를 당하고 죽음에 임박한 자들 아니 오히려 그 성문에 서 있던 자들이 쓰디쓴 통탄하는 죽음 대신에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기쁨이 충만한 잔치를 베풀어 예비된 자리를 잔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들의 파괴와 매장. 그들은 비가를 그치고 선조들의 노래를 불러 구원자이시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애통과 통곡을 그치고 평화로운 기쁨의 표시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도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소집한 후에 그가 경험한 예기치 않은 구원에 대해 하늘에 쉬지 않고 아낌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멸망하여 새들의 밥이 되리라고 믿은 자들이 즐거이 호적을 올렸더니 자기들도 수치를 당하여 탄식하니 그들의 불같이 하던 담대함이 수치스럽게 소멸되었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앞서 언급한 합창단을 조직했을 때 즐거운 감사와 시편을 반주하며 잔치를 벌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 일로 그들의 온 공동체와 그들의 자손을 위하여 공적인 규례를 정하여 이 날들을 절기로 정하였으니 이는 음주와 폭식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구원하심을 위함이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통해 그러고 나서 그들은 왕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호적은 바곤 25일부터 에베이프 4일까지 40일 동안 행해졌다. 만유의 주께서 그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들 모두를 무사히 구출하신 3일 동안 그들의 멸망은 에페이프의 5째 날부터 7째 날까지로 정해졌다. 그런 다음 그들은 14일까지 왕의 모든 것을 준비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은 그들의 요청을 즉시 들어주고 성읍의 장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아낌없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7. 프톨레마이오스 필로파토르 왕 이 이집트의 장군들과 그의 정부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무난 인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 어떤 사람들이 자주 하기로 우리를 재촉하여 왕국의 유다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반역자로서 야만적인 형벌을 가하자고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이 백성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악의를 품었으므로 이 일이 이루기까지 하였더라. 그들은 또한 그들을 노예나 반역자처럼 가혹하게 다루며 끌고 나왔고 스키타이 관습보다 더 야만적인 행위를 하여 아무런 조사나 조사도 없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그들을 매우 엄하게 위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함에 따라 간신히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유대인을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하듯 항상 유대인을 보호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 그들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여 품은 우애와 굳건한 호의를 생각하였음이니이다. 조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그들을 무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꾀하고 조금이라도 근심하게 하면 우리에게 항상 사람이 아니요 모든 권능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계시고 반드시 보복하시려는 원수가 되실 줄을 너희가 알라. 그러한 행위. 유다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도 급히 떠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범한 유대 민족을 자기 손으로 왕에게 구하니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은 결코 왕의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승인하여 그들에게 일반 허가를 주어 왕의 권위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의 왕국의 모든 곳에서 멸절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합당한 방법으로 그에게 박수를 보내자 그들의 사제들과 온 무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뻐하며 떠났다. 그들은 가는 길에 누구든지 더러운 동포를 만나면 누구든지 벌하고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죽였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3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모독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므로 그날을 즐거운 축제로 지켰더라. 죽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의 즐거움을 온전히 얻은 자들은 모든 향기로운 각종 꽃으로 관을 쓰고 즐거이 큰 소리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성을 떠나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세주 찬양의 말과 온갖 선율의 노래. 그들이 장소의 특성 때문에 짱미를 품은 이라고 불리는 프톨레마이스에 도착했을 때 함대는 공동의 소망에 따라 7일 동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축하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각 사람이 자기 집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셨음이더라. 그들이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평안히 상륙하여 거기에서도 이와 같이 하여 머무는 동안 이 날들을 즐거운 축제로 삼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기둥에 거룩하게 새기고 명절 장소에 기도처를 봉헌하고 왕의 명령으로 육지와 바다와 각자 자신의 장소로 강. 그들은 또한 적들 사이에서 더 큰 명성을 얻었고 영예와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소지품을 압수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등록된 대로 재산을 모두 되찾았으므로 소유한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돌려주었다. 그래서 최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아멘.